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만 웃기세요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저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을 하시는지 그만 웃기세요 이게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건지 아니면 헛헛한 웃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도 뻥을 많이 쳐서 왜 남편이나 또 아내가 내가 돈 많이 벌어올 거야 그러는데 그만 좀 해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년의 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웃었다. 제 삶의 20년은 아내가 중환자로 살다가 떠난 시간을 말합니다. 2005년도 8월 10일 날 쓰러졌고 25년도 10월 19일 날 떠났으니까 20년 하고 2개월 20일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년 하고 2개월 20일을 더 살았는데 건강하게 10년을 살고 아픈 20년을 살았는데 오히려 아내의 삶은 건강할 때도 제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아플 때에 제게 더 많은 선물을 주고 떠났다. 저는 돌아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건강할 때는 저와 아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만들어 왔지만 오히려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삶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능동적으로 살았을 때보다 이렇게 나는 이게 싫습니다.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저항했던 20년의 시간에 만들어진 선물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난 20년 시간 동안에 웃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뭘 웃고 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편함과 어색함과 어디를 가나 이질감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픈 아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팠던 우리에게 너무나 남겨진 삶은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30년을 살았고 돈을 벌려고 쫓아다닌 적도 없는데 지난 30년 동안 아픈 아내로 인하여서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제 형편에 정말 분에 넘칠 만큼 많은 헌금을 해봤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그리고 책을 쓰게 하셨고 제가 쓴 책은 한 12, 13만 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쓴 책 모두를 다 더하면
적어도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이것만 해도 한 7, 8만 권은 팔린 것 같습니다. 굉장한 사실은 판매 수익이에요. 그리고 세 자녀를 양육했고요. 또 이 아이들이 각자 인생을 찾아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풍성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마지막 그게 아마 2003년 10월 주일인 것 같은데 토요일 날부터 개척 모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2005년 4월 23일 날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넉넉하게 1년 반 정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2003년부터 하면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24년간을 여기서 섬긴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공릉동 지하 막 비가 오면 막 시궁창에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지하방에서 교회 개척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계동에 있는 그 한진버스 있잖아요. 을지병원 건너편에 있는 그 버스 회사 옆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얻어서 그곳에서부터 2년을 살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웃는 이유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막막함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교회 개척도 막막한데 아내까지 아프니까 이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교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씩 채워주셨어요.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모가 아프면 성도들 다 흩어진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개척할 때 했던 사람들이 떠난 경우는 있어도 점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제 인생을 하늘의 별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저를 높여주시고 우리 다드림교회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예요? 그럴 때 다드림교회 담임입니다. 그러면 김병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요,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면서도.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초대 장로님들이 제게 물으셨던 질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한 3년 정도 제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설교 부탁하는 대로 다 다녀본 적이 있어요. 왜 나와 같은 초라한 사람을 부를까,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그 해에는 그 3년 동안은요 1년에 100개 교회 이상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설교를 하니까 거의 한 200일을 나가서 설교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3년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왜 나를 부르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들이 약속을 하고 안 나가는 한 달에 5일, 최대 5일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지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도록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고 또 교회를 키워주시고, 그 어떤 규모보다도 성도들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높여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때 장로님들이 제게 물었던 질문은 뭔가 하면,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부흥사에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셔서 부흥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회 계획을 다시 세울 거고, 만약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시 작전을 짜야 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장로님 두 분이
첫 장로님 두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답을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야 병연아, 너는 네가 이름 나기를 원하냐, 다드림교회가 이름 나기를 원하냐, 이런 마음의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큰 교회도 다녀보고 뭐 곳곳에 다 다녀봤죠. 세습하는 교회는 그래도 안 갔어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다녀보면서 깨닫게 된 게, 제가 알게 된 건 교회 이름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알았어요. 저는 교회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말 진짜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장로님들의 제안을 따라서 이런 어떤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동체를 높이고 그러면 우리가 초라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별이듯이 여기에 또 별을 보다가 별이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보면 아마 창세기를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웃음을 회복했다더라 별로 없을걸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가 웃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아내가 미래가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자식을 얻어야지만 땅의 약속도 효력이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땅을 많이 얻는다 한들, 자식이 없는데 그에게 어떤 민족을 내가 너한테 붙일 거야, 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꾸 잊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꾸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자손 준다고 약속했다. 그 말 안 들으면 땅 준다고 약속했다. 그 말 또 안 들으면 둘 다 합쳐서 땅 준다, 아들 준다. 이 약속을 또 하셔요. 그게 점점 문장이 길어져요. 여러분 아마 창세기를 주의 깊게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그냥 떠나라, 어디로 가라, 뭐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자식 주마, 그 한 문장인데 뒤에 가다 보면 15장 가면 어느 부족을 얼마만큼 줄 것이며 땅의 넓이는 얼마만큼.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자녀를 얻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점점 내용이 많이 길어져요. 오늘 이 본문에도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속으로 웃었다. 여기 그가 웃으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문장을 보십시오. 자신의 나이는 100살이고 아내 나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출산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징그러워요 막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이 흰소리 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꾸 약속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17장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요. 이 둘의 이름은 전부 다 열국의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레라는 이름 자체가 지배자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장도 이렇게 17장에는 아브라함만 웃었다고 나오지만 18장 여러분 12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사라가 여기 웃는데 18장 12절부터 18절은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약적으로 사라가 웃는 장면이에요. 18장 12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에 이 사건은 똑같은 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고, 이제는 사라에게 가서는 이 환대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대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둘이 대화하는 걸 사라가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뭘 음식을 준비하다가 바깥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참 하나 저 사자들이 흰 소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웃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라가 이렇게 웃었다, 사라가 이렇게 웃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계명하면서 네가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고 만군의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다. 네가 이삭의 엄마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엄마이다. 이 얘기를 이 두 부부는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 이 사람들이 넘쳐나야만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3장 16절에는 보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이방에서 노예로 나그네로 살 만큼 어마어마한, 이게 출애굽 시대에 바로 통치하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때가 되면 한 430년 뒤에 이들이 적어도 성서학자들이 추산하는 최대의 수치는 한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마 가족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내 자신의 부림에 대한 것, 우리 후손이 있고 없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민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혈통을 따라 부르지 않고, 자신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자기의 자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자녀를 줄 것이야 그러면 자신의 육체의 나이, 또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에 실제 이삭이라고 하는 씨가 나중에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나온 자식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나서 그들을 훈련시키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비웃었어요. 제사장이나 학력 있는 사람이나 유력자들이나 부자나 능한 사람이나 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은 그 무리에 전혀 속하지를 않았어요.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가족들도 비웃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주목해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땅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돌아와도 그 전리품을 남겨줄 후손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해요.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약속보다도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이게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산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13년이나 여러분 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후손들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삼고 계속하여서 내가 너에게 저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99세가 되어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이 본문에 여러분 17장 6절이나 17장 16절에 보면 이게 믿어집니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 후손의 민족의 아비가 된다, 그걸 넘어서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와 왕이 된 그 씨, 그걸 합치면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 또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못된 놈아 너 약속도 안 믿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전혀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하갈이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내가 이 아이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은 이스마엘도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언약은 그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만 이 이삭이 받는 언약의 복, 왕이 태어난다는 이 복은 내가 이스마엘과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자식 하나 없는데 많은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왕이 모든 열국의 왕이 태어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의 아이를 얻는 정도를 믿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의 아들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현재 내 삶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미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것만 해도 우리 삶은 사실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뭐 아브라함도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스마엘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행동은 17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표피를 베었으니, 자, 이 말씀은요 17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웃었고 아이고 이스마엘만 잘 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뭘 했다는 거예요? 앞에 이 할례는 너희가 징표니 내 백성이라는 징표니,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을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온 가족에게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뜻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주일날도 와 앉아 있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감정을 드리고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없대.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이 아브라함이 마치 모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여러분, 마치 아이고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매일 집에 들어가. 그게 뭐예요? 결혼의 증표잖아요. 안 살 거면 진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싫다니까 나는 너하고 말도 섞기 싫어, 그런데 늘 같은 집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혼의 헌신이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예?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막 바치고 싶은데 아니요 여러분, 깨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의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아닌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순종의 증표는 내 온 전심을 다 드리는 것이 순종의 증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증표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 밖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늘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도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생각하다 보면 조금만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싶어도 우린 이미 존재가 깨진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고 자꾸 성취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순종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들로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능력을 다 드러냈어요. 창조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만이 우리를 가능케 하고 민족을 바꾸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라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두운 불임의 밤을 지나도 출산이 가능한 이유는 사라가 그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자꾸 믿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강화돼요. 봐라, 내가 하니까 되지. 자신에게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웅주의적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단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영웅이시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진정으로 웃었는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 창세기 21장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에 그가 웃습니다. 2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제는 듣는 자들도 다 웃는 그 놀라운 기쁨이 속에 있어요. 자식을 얻고 난 뒤에야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인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지금 구겨지고 내 인생이 아무리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도 나에게는 형벌도 없고 정죄도 없고 영원한 복락이 내게 있다. 이것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마 24년도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황가람 씨가 부른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딧불이었어. 그런데 내가 위로받는 것은 반딧불도 불이잖아 이거잖아요. 반딧불도 불이잖아. 그래서 빛나는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별인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반딧불 같아. 너무 초라하고 이거 정말 너무 작아서 이게 비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자기 인생이 막 구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빛이라도 비치나 막 이러고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리? 내가 너를 높였고 내가 너를 능한 자로 내가 너를 정죄가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별. 여러분, 그 자신이 별인 줄 알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반딧불이라서 그 불빛 보면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깨졌고 찌그러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만한 것이에요. 근데 더 큰 위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존재가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다가 자신이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별을 보다가 아브라함은 의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딧불 같은 우리 인생을 하늘의 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별처럼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빛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 초두에 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높여 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드림 교회를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다. 우리에게 여러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난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랍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26년도에 내가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별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이 헛헛한 웃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에게 당신의 약속을 시간에 맞게 때에 맞게 나의 무지는 깨워가면서 점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나를 영웅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웅이신 그분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할 터인데요. 이번 수요 예배 때 우리 많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찬송을 했는데 이런 걸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함께 찾아서 부릅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